완전 끝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정확하게는 목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진행을 하였고요. 또 오늘은 다락방 전체 가족이 선교 축제 예배로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때 같이 선교 축제 예배로 우리 이제 따로 이제 찬양도 안 하고 다 같이 함께 또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짜서 만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만났냐?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을 만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겠죠. 오늘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마태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마태가 누구냐? 세리입니다. 세리. 우리가 좀 말씀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를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뭐냐면 세금을 걷는 겁니다. 세금을.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지금 속국된 이스라엘에게서 세금을 걷는다.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폭동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 대해서 폭동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세금 걷는 걸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걸 두고 이제 로마가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 머리를 썼냐? 이스라엘이 걷도록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깡패 같은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로마와 계약을 한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얻어서 이 정도를 나한테 달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라. 대신 이 정도는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 이렇게 그들과 계약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 플러스 알파를 걷었겠죠. 왜? 로마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걷어서 로마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세금 내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자기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용을 한 거죠. 깡패들을. 바로 그 마태가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지금 로마 배경을 믿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세리들이 돈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당연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로마 배경을 이용해서 많은 부를 쌓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사람이 있잖아요. 삭개오. 삭개오는 이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 세리를 감독하는,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겠어요.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선교 축제로 이제 드리는 것처럼 이 세리가 마태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기 집에 잔치를 벌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또 그 세리들 그 표현으로는 이제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아니 저런 세리들,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를 하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은 속국돼 있다니까요. 지금 자신들은 속국돼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지금 세리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왜 세리가 있어요? 지금 자신들이 속국돼 있다니까요. 진짜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냐?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완전히 눈이 어둡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뭐 하냐? 완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냐? 노예포로, 속국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녀들을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놓치고 잘하려고, 성공하려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재앙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노예포로 속국을 해요.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했던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해요? 잘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런데 진짜 뭐는 몰라요? 영적인 축복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니까 오해해요. 하나님의 축복, 잘 된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 사단, 그 지옥 배경을 막는 영적인 축복이라 해야 돼요. 오늘 참된 깨달음 속에서 참된 기도가 시작돼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영적 축복이 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요, 다 육신적인 것만 말하잖아요. 육신적인 그 축복만 말하잖아요. 영적 사실 몰라요. 당연히 영적인 사실 누릴 수 없어요. 또 우리 예배 교회에 와서도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한 누림 하나도 없거든요.
복음은 듣는 것 같지만 복음에 대한 누림이 실제로 없어요. 복음 잘 몰라요. 같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음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완전히 멸망하다니까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죄인들과 오늘도 죄인들과 함께 한다면서, 아니 왜 저 당신 따라하는 너희 예수님은 왜 율법 지키지 않는다면서 비난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죽였다니까요. 아니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고 늘 비난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죠. 하나님 계획은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참남하도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냐.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놔두고 다른 축복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 복음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가 어떨까요?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어떠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찾으시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게 하나님이 떠난 자가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떠나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를 타고 있어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조금 힘 있는 자는요, 불안하니까 뭐하냐? 전쟁 일으키고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요. 힘 없는 자는 누가 침략할까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니까 힘을 길러야 되고요, 불안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써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지금 로마는 지배자고 이스라엘은 속국이고, 아니요, 실제 상태는 똑같아요. 계속 사단의 속임수에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가 그래요. 잘해도 불안하고요, 안 돼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안 돼도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나라가요 5,000년 동안 늘 우상숭배하던 나라였잖아요.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나라였잖아요. 돌에도 절하고 물도 넣고 절하고 나무에도 절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말하잖아요. 5,000년 동안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 늘 침략당하는 그 속에 있던 나라. 여기에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즉 우리나라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그리스도만 주십니다. 이 영적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그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예수님이 듣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 대답이 이제 12절 13절 말씀이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종교는요 이래라 저래라 하죠. 그러나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왜요? 해방시키려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죄와 저주 그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사단의 손에서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예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아세요? 치유하시려고 오셨어요.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현장들, 그 현장의 모습이 어떤가요? 보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 그 병자들 어떠세요? 병든 자들,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자들, 그 현장의 상태입니다. 자신들도 어쩔 수 없어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려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치유하사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복음을 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뭐냐? 죄인된 죄인을 건지러 오신 거예요. 복음이 뭐냐? 이 죄인을 증인으로 바꾸세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은 이 병든 자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무능자를 치유하셔서 사용하세요. 죄인을 부르사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내심입니다. 오늘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시지요. 세리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 마태예요. 마태. 예수님을 특히 왕으로
보고 기록한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 없냐? 우리의 것이 필요 없어요. 아니, 훌륭한 저 바리새인들을 회개시켜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마태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세례이, 죄인들, 깡패 왜 부르셨어요? 그 인재들의 실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바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마태가요, 바리새인들은요 못하는 일을 했어요. 실제로 로마가 어떻게 이 제자들을 핍박했냐? 이렇게 로마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로마 황제 10명이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계속해서 250년 동안 로마를 핍박한, 그 기독교를 핍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뭐 카타콤이라는 또 그런 현장으로 또 피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이요 복음을 막지 못했죠.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복음으로 로마를 살린 거죠.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죄인 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서밋으로 살리는 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완전히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요, 하늘의 축복을 주시면서 보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을 주시면서 보내세요. 내가 하늘의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되리라. 그 능력을 주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신저, 미션을 두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가 그 뜻이거든요. 사도의 원래 뜻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 미션 속에서 미션을 두고 보냄받은 자. 메신저. 우리가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확인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70인 제자를 찾으라. 복음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남은 자 그 제자를 찾아 세우라.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해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그 길을 가도록 하게 하라.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내가 하는 현장 속에 이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 있는 그 현장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참고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 하늘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뭘 기록한 키가 뭡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니야. 진짜 기도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냥 바꾸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생각했던 복 그거 아니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뭘 분별하냐? 많은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거,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야.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면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이 그 서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은 완전히 너희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분별해야 돼. 대단한 것, 큰 거, 훌륭한 거 그거 아니야. 진짜 너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진짜 확인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예수는 누구시냐? 진짜 나의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뭘 말씀하시냐? 하늘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신다. 그 능력을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힘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보좌하라. 또 뭘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달란트, 하늘의 천재성 그 기능을 말씀하세요.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이걸 찾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살리니까. 어떻게 찾아요? 다른 거 아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상 살리는 기능을 찾게 하셔서 세상 살리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하늘의 달란트를 말씀하시죠. 또 하늘의 미션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요셉을 통해서도 해와 달과 병들이 절하는 그 축복,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찾으라.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살리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미션 가진 자예요. 미션 있는 자예요. 오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바꾸고 출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참된 치유와 서밋의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보좌의 축복 속에서 정말로 증인으로 세상 살리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시작되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돌아가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